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다리고 원했던 경기 안산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중화권 전도학교 개교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피 언약을 마음에 새긴 참 전도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흑암에 흔들리는 안산 지역을 살리기 위해 말씀의 증거자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모인 자들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시어 오직 유일한 여호와를 잊지 않게 하소서. 15개 국가를 넘어 안산 지역의 67개 국가의 디아스포라를 살리는 전도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성막이 황금어장을 발견하고 황금어장 시스템을 구축하여 황금어장을 누릴 제자 찾는 중화권 전도학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특별팀으로 이루어진 중화권 전도학교 한계를 뛰엄게 하옵소서. 집중 전도 비밀을 통해 목사님, 중직자, 렘넌트가 하나 되는 전도학교로 6번째 전도학교 개설의 교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 17개 전도학교를 세우는 큰 문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중국 포토 14억 중화복음화를 위한 300만 제자와 제한 70만 중국인 복음을 위한 7천 제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외 1억 중국인 디아스포라 복음을 위한 100만 제자가 세워지게 하시며 국내 6개 핵심 지역에 중화권 사명자 기도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7개 시도시에 중화권 전도학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중화권 순회 캠프 팀이 구성되어지고 대학과 황금어장에 미션홈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산업인이 중직자 통산 COMC가 세워지게 하시고 렘넌트 선교사를 발굴 양성 인턴십 되게 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중화 현장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응답을 주시옵고 이 성막을 전도학교로 내어주신 한상수 목사님과 예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축복을 더하여 주세요. 말씀 선포하는 강한성 선교사님께 말씀의 충만함을 역사하사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에 경기 안산 지역 역사는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부터 마지막 47절까지. 성경을 봉독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휴대폰을 진동으로 다 좀 해주세요. 다 꺼내셔가지고 메시지 한참 하는데 띠르렁이면 또 그만 끝내는 줄 알고 강사님 끝내면 안 돼. 자,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부터 마지막 47절까지 말씀 교독하십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5번째 지금 전도교회가 지금 세워졌습니다. 앞에 화환들이 쭉 왔는데 너무나 감사하고요. 중국의 그 14억 인구를 살리는 바로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요 전 세계에 다 퍼졌거든요. 디아스포라거든요. 그들이 복음화되어지면 세계 복음화는 너무 쉽게 복음화됩니다. 자,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귀한 전도학교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오늘 귀한 우리 선교사님 모셨어요. 원래 이제 중국에 선교사로 파송에 가 계시다가 잠깐 국내 사역 때문에 와 계십니다. 언제 가실지 몰라요. 너무 귀하신 분입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다 함께 크게 박수로 환영합니다. 강한성 선교사입니다. 제가 박수 받을 사람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박수 쳐야 될 사람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2년 전에 소위 중국에서 추방됐습니다. 저는 추방인 줄 알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사역이 끝이 아닌가. 한창 이제 중국에 동북 삼성을 중심으로 해서 시스템을 세우고 순회 사역을 쭉 하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제가 선교에 대한 관심과 또 어떤 어릴 때부터 앞으로 선교사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것은 한 번도 생각을 못했어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목사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도 한 번도 가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녔습니다. 친구 따라서. 다니다가 어느 날 교회가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다른 교회들도 많이 이런 일이 있는데 저는 그걸 몰랐고 제 청년 시절에 우리 교회 안에 예배당 짓는 문제 때문에 장로님, 집사님 서로 싸움이 일어났어요. 좋은 일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맞지 않아서 그런지 그런 모습을 믿음 없는 제가 보고 시험 들어가지고 이런 교회는 다닐 필요 없다라고 교회를 포기해 버렸습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서 제게 두 가지가 발견이 됐어요. 내가 예수 믿고 있구나. 교회 안에서는 잘 몰랐는데 떠나 있으니까 그 믿음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언젠가 다시 교회로 가야 된다라는 두 가지가 제 마음에 늘 남아 있었고 그 후에 교회가 안정이 되면서 다시 교회를 갔었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전에는 한 번도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쉬다가 교회를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다 참여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신학교로 갈 수 있는 문을 여셨습니다. 목사 싫어했거든요. 제가 저희 모교의 목사님이 늘 애들만 그냥 두고 사모님하고 어딘가 모르게 계속 갔다 오더라고요. 애들은 계속 그냥 저희들끼리 마당에서 밤늦게까지 엄마 아빠 없이 이래 지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 별로 안 좋구나 이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 싫어했고 장로 더 싫어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 계셨는데 그 한 분 장로님을 우리는 교회 가면 학창시절에요. 장로님하고 얼굴 안 마주치려고 피해 다녔어요. 계속 도망다녀요. 왜냐하면 만날 때마다 꾸중하니까요. 근데 꾸중하는 게 틀린 게 아니고 맞는 말을 하니까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니까 보기 싫어요. 그래서 계속 도망다니고 이랬었는데 참 보고만 해서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뵈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선교 때문에 이렇게 하나 되어서 모일 수 있다는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다들 바쁘실 텐데 섬기시는 여러 가지 직분도 있고 하시는 일들도 있고 얼마나 바쁩니까? 근데 우리가 이 중화권 선교를 해야 되겠다. 우리 안산 지역에 많은 외국인들이 와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잡고 어떻든 이들에게 한 번이라도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여지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목사 때도 답이 없었잖아요. 복음 잘 모르니까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어느 날 성경적인 전도 집회가 있다고 해서 제가 참여하게 된 것이 92년도 유 목사님 집회를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아무런 시스템이 없었거든요. 그저 부산에서만 모임이 있었는 상태인데 참 하나님 은혜 속에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1992년도 11월 달에 청도 동산기도원에서 영남지역 목회자 다락방 전도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하면서 복음편지 새 생명을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때는 유 목사님 남는 게 시간이었기 때문에요. 밥만 먹고 계속 메시지 하셨어요. 그래서 3일간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면서 복음편지 새 생명을 아주 세밀하게 다 해주셨어요. 그게 제게는 이제 밑바탕이 되고 밑거름이 돼서 그리고 유 목사님께서 이제 마치시고 돌아갈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교회로 돌아가 보시면 분명히 다락방 할 곳이 최소한 아무리 적은 교회도 몇 군데 이상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 시작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언약으로 잡았어요. 무조건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와 보니까 저도 그때 막 개척한 지 1년도 안 된 상태거든요. 몇 군데 있어요, 우리 교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뭐 큰 증거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어떤 뭐 큰 남들에게 내놓을 만한 이런 부분도 안 되고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한 가지 감사한 게 그때 시작된 이 다락방 전도운동이 끊이지 않고 지금까지 지속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최고의 참 감사 제목이고 선교 현장에 가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때 시작된 이 다락방 훈련과 쭉 이런 과정들이 선교지에서 너무나 맞고 진짜 이것 해야 되고 이렇게 이 부분을 먼저 하나님께서 체험케 하셔서 참 감사하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요. 만약에 제게 중간에 어떤 큰 역사 일어나고 이랬으면 아마 도망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차라리 도망가지 못하게 하시려고 붙잡아 놓으신 것 같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그래서 감사드리고 그러다가 제가 한창 그때 우리 전도운동 하시는 목사님들이 전 세계로 단기 선교 나갈 때입니다. 그게 아마 90년대 말이었거든요. 다들 나갔다 오신 이야기 하는 거예요. 어디 미국 갔다 오시고 어디 갔다 오시고. 저는 계속 그 이야기만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선교하고는 관계 없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나도 선교 현장에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 다 가는데 목사가 앞에 서가지고 맨날 뭐 이렇게 한 번은 가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여권을 만들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여권 만들어 놓고 2년 동안 장롱 여권 묶여 있었고 그리고 2년 만에 하나님께서 처음 문을 여신 곳이 중국이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2월 달에 중국에 처음 들어가서 선교 현장을 보게 됐고 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현장으로 가서 단기 선교할 수 있는 문을 여셔서 계속 이제 현장 사역을 하다가 제가 그러는 중에 안산에 오늘 좀 와서 여기 우리 한 목사님 앉아가지고 이래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10년 만에 귀환이에요. 제가 인천에 선교 때문에 인천에 올라와서 부평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있으면서 중국 선교 담당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 하다가 마침 안산에 지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안산 지교회에 담당할 사람으로 제가 파송을 받고 안산에 왔었습니다. 그게 아마 2002년도 같습니다. 와서 한 1년 이상 여기 있었는데요. 그때 본호동에 안산 사랑의 교회 지교회가 있었고 그걸 하다가 거기에서 좀 문제가 일어났었어요. 그거 잘 됐으면 제가 안산에서 목회를 했을 겁니다. 계속. 원래 그랬을 뻔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있던 교인들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나가가지고는 재계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은 뭐 교역자 말보다는 또 평신도 말 더 잘 듣잖아요. 그러니까 듣고는 저하고 또 오해도 생기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그때 괴롭더라고요. 제 목회하고 처음으로 그런 겪었으니까요. 그럼 내가 뭘 잘못했지? 아무리 돌아봐도 특별히 잘못한 건 없는데 어떻든 또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중에 선교에 대한 이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제가 안산에서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선교사 나가게 됐습니다. 그게 10년 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 이렇게 돌아보니까 눈물 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참 힘들었지, 내가. 한참 힘들었어요. 성도들 다 나가버리고 없어. 한 명 남아있었는데, 그래도 참 감사하기는 했지만, 그런 속에서 다음 인도를 받기 위해서 계속 본호동에 그 공원이 있습니다. 저기 보면. 그 공원에 가서 기도하고, 운동하고,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중국 선교 현장으로 문을 여셨고
2004년도에 제가 선교사로 들어가서 한 7년 가까이 쭉 사역을 하나님 은혜 중에 시간이 없어서 못 갈 정도로 계속해서 문들이 열렸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만난 분이 또 우리 이용훈 장로님, 또 선교 현장에서 만나서 또 장로님 먼저 철수에 들어오셨는데 또 저 뒤따라 또 제가 와서 같이 또 만나서 계속 사역을 하게 되고, 어떻든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있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있고 전도 선교의 방향 맞춰 있으면 오늘에 혹시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일들, 좀 안 좋은 부분들, 낙심할 부분들 전체가 다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무조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안 되는 것도 또 잘 되는 것도요. 그렇게 어떻든 이제 다 이야기하려면 너무 많고, 7년 정도 제가 들어갈 때 이제 잡은 언약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 안디옥 교회 4가지 선교라는 부분을 붙잡고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쭉 사역의 인도를 받았는데 저 한 거 없어요. 진짜 한 것도 없고, 그저 뭐 문제리면 가고 오라면 가고 또 가서 말씀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와서 쭉 이제 사역 끝내고 제가 오려고 한 것도 아니고 2년 전에 저희 집에 공안이 왔어요. 장춘에 지금 가만히 잘 쉬고 있는데 공안이 오셔가지고, 그것도 한두 명 온 것도 아니고 한 40명 왔어요. 저를 모시고 가서 시공항국 가가지고 하루 종일 조사를 받고, 그 조사 받고는 뭐 큰 어떤 문제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 조심하시라고, 알았다고 그렇게 하고 나왔거든요. 그래 나와가지고 한국 나왔었어요. 잠깐 나왔다가 들어가려고. 그래서 한 번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두 번째 들어가려고 하는데 비자가 딱 안 나와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갑자기 그런 일이 딱 벌어지니까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가 선교 현장에 있어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거 어떡하지? 그러나 이제 쭉 메시지 들은 게 있잖아요. 유 목사님 늘 하시는 말씀이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고, 막히는 그 속에 하나님 더 큰 응답이 있다고 항상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가를 질문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언약이 사도행전 16장 9절입니다. 바울도 그럴 때가 있었더라고요. 바울도 아시아로 가려고 모든 준비해서 가는데 계속 문이 막히는 거예요. 계속. 그때 이 바울이 24시 집중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주신 응답이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붙잡은 언약이 마게도냐 미션을 잡게 됐어요. 하나님, 그러면 저의 마게도냐가 어딥니까? 지금 중국 가야 되는데 못 가는 상황인데 그럼 제가 가야 될 마게도냐는 어디냐고.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고요. 그렇게 해서 제게 5가지 미션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잡고 있는 부분이죠. 개인화, 제자화, 현장화, 세계화, 지속화라는 이 5가지 미션을 제가 잡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국내에 와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과연 그럼 이 현장에 내가 지금 국내에 있는데, 대한민국에 있는데 여기 뭐 있을까를 보면서 기도 시작했는데, 그때 보여지기 시작한 것이 다민족이었어요. 150만 들어와 있구나. 그중에 70만이 중국인이에요. 와, 많구나. 근데 왜 지금까지 이 부분에 관심을 내가 못 가졌지?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국 현장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이제 부분을 언약으로 잡게 됐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중국 못 들어간다 생각하니까 막 답답해요. 근데 어느 날 생각을 딱 바꿨어요. 아니지. 나는 중국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 중국만 못 들어가는 거다. 중국 빼놓고 다 갈 수 있지 않냐, 전 세계로. 그 마음이 생기니까요. 아, 그렇지. 그러고 보니까 제가 중국 현지에서 기도했던 게 하나 생각이 나요. 우리 중국 현장에서 기도한 제목이 뭐냐 하면, 앞으로 우리 중국에서 전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하자. 그런데 다 해야 되겠지만 중국 주변에 접경되어 있는, 국경을 이루고 있는 나라가 20개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중국 국경을 이루고 있는 20개 나라에는 선교사를 파송해야 된다. 계속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나면서, 그러면
중국에는 못 들어가지만 중국 주변 국가는 다 갈 수 있다. 하나님, 주변 국가를 볼 수 있는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제일 먼저 문이 열린 것이 9월 달에, 6월 달에 제가 어린이들이 생겼는데 2011년도 9월 달부터 이제 해외 나갈 수 있는 문이 열렸어요. 근데 제일 먼저 간 곳이 생각지도 않은 뉴질랜드부터 가기 시작하고, 그다음 베트남, 스리랑카, 일본, 필리핀, 이렇게 등등 하면서 문이 쭉 열렸었어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선교하는 걸 보게 됐고, 그리고 중국 주변 국가를 두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작년 11월 달에 러시아를 가게 됐습니다. 늘 기도했던 현장인데요. 가서 보면서 그 속에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해외를 쭉 다니면서 본 게 뭐냐 하니까, 그렇구나. 중화권 사역은 단순한 본토 사역만이 아니다. 지금 보니까 전 세계 중국인들이 쫙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도대체 이 중국에 해외에 흩어져 있는 중국인들이 얼마나 될까 조사해 보니까 1억이 되는 거예요. 와, 많구나. 제가 아프리카 케냐를 갔었거든요. 거기도 중국인들이 다 자리를 잡고 경제의 축복을 누리고 있고, 아프리카만 해도 100만이 넘는 중국인이 들어와 있고요. 없는 곳이 없어요. 제가 처음으로 간 곳이 뉴질랜드인데, 그 뉴질랜드에 그때 이제 캠프를 갔었는데, 그 주변 나라의 사람들이 왔어요. 호주도 오고 뭐 이렇게 왔는데, 저도 한 번도 잘 듣도 보지도 못한 나라에서 왔더라고요. 그 나라가 어디냐면 통가라는 나라예요. 근데 제가 이제 가게 된 이유도 통가 때문에 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원래 뉴질랜드는 갈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총국에서 연락 와서 계속 가자는 거예요. 아니, 내가 거기 왜 가냐고. 돈도 없는데. 돈도 안 대주면서 가자면서 자꾸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못 간다 했는데, 그 가는 때 가야 될 이유가 거기에 중국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중국인들이. 뉴질랜드에도 많고 호주도 많고 많다는 거예요. 그 나는 중국에서 사역했지만 중국말 나 잘 못해요. 나는 중국 메시지도 못하고 통역 계속 데리고 다녔으니까. 나는 못하니까 잘할 수 있는 분 찾아보라. 그리고 또 한참 있다가 또 연락 온 거예요. 찾았다면서. 그럼 뭘 찾았는데 하니까 통역자 찾았다면서. 가자는 거예요. 대보고. 어떻게 됐냐 물어보니까 마침 통가라는 나라에 있는 중국인 조선족 집사님 한 분이 이번에 집회에 참여하니까 그분이 통역하면 된다고. 그래서 제보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서 이제 그 집사님 이제 통역을 하고 사역을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통가라는 나라는 그 뉴질랜드에서도 비행기 타고 한 3시간 넘게 가야 될 아주 조그마한 나라. 인구 다 해봤자 30만 밖에 안 되는 작은 섬나라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섬나라에 중국 사람이 얼마 있느냐? 3,000명 있다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네. 어째 거기까지 다 가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시간표구나. 중화권을 통한 세계복음화가 시간표구나. 이게 보였어요. 그리고 제가 중동을 거친 적이 있는데요. 그 중동에 가보니까 거기도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장사하고, 그러면서 중국 사람들이 현지인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렇구나. 중국인을 통해서라면 이 모슬렘 사역도 가능하겠구나. 이게 보여지고. 그래서 여러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면서 단순한 중국 복음화 이 차원이 아니고 중화권을 통한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을 그때 잡게 됐어요. 그렇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기도하는 것이 세 방향입니다. 첫째는 본토에 있는 14억 중국 복음화. 근데 일단 그 부분은 현지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고 사역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일단 맡겨놓고, 또 하나 이유는 저는 못 들어가니까 일단 맡겨놓고, 두 번째 현장이 국내 현장이에요. 여기 70만 중국인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어떻든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번 이상을 듣게 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의 양심이다. 이렇게 보여졌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중국인 디아스포라. 1억 디아스포라가 흩어져 있는데, 그럼 이들에게 지금 동남아 같은 데는요, 중국인들이 4천만이 넘어요. 4천만. 그 동남아시아에 쫙 다 흩어져 있거든요. 근데 동남아시아 우리 선교사님들 많이 나와 계시는데 중국인들 사역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왜?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서 이 준비된 분, 중국말 할 수 있는 준비된 분 한 분만이라도 동남아시아에 가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겠구나. 이게 보여졌어요. 그래서 어떤
선교라는 개념을 지금까지는 나라 개념으로 봤었거든요. 나라 개념으로. 그래서 어느 나라에 들어갔으면 그 나라 하고 나오면 안 하고 이런 개념을 봤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나와서 보면 그게 아니구나. 어쩌면은 언어권으로 어떤 이런 민족권으로 이 선교를 다시 봐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부분이 보여졌어요. 그래서 중화권이라는 부분이 보여지면서 기도를 시작했고,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그게 맞다는 증거가요. 제가 이제 2년 전에, 그래서 제가 추방된 게 아니라고 저는 확실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냐? 파송받았어요. 중국에서 세계로 파송받았어요. 여러분 안 믿어지죠? 절대 안 믿어지죠? 추방돼놓고 지금 자기 변명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파송이에요. 절대 그 안에 있으면요 다른 나라 볼 겨를이 전혀 없어요. 왜냐? 중국 얼마나 넓은데요. 제가 한 10여 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도 한 3분의 1도 못 갔으니까요. 그만큼 나라가 커요. 한성이 1억이 넘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중국 들어가 있으면 다른 데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일로 인해서 나와 보니까 이제 중화권이라는 것이 보여지고 또 다른 나라가 보여지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렇구나. 정말 파송이구나. 그럼 내가 할 일이 참 있겠구나. 이제 이게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어서 제2의 파송 받으신 분이 작년 5월 달에 파송 받아 나왔어요. 내몽골서 사역하시던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또 거기서 파송했어요. 세계로 가라 하면서 파송 받아 나와가지고요. 이분이 지금 어디 계시냐? 동남아시아로 파송돼 갔어요. 할렐루야. 가 계신 거예요. 4천만 중화권 디아스포라 사기 위해서 갔어요. 작년 10월 달에 또 한 분이 나오셨어요. 상해에서 사역 잘하고 계셨던 선교사님이 또 어느 날 예배 드리는데 공안이 와서 이제 좀 그만하시고 가시죠. 해가 또 나왔어요. 그런데 이야기했습니다. 선교사님, 추방된 거 아니죠? 파송받았어요. 그분이 기도하시더니요. 어디로 가신지 알아요? 인도로 갔어요. 인도로. 서남아시아.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20개 나라가 이렇게 쭉 이제 돼 있어요. 주변에. 그래서 세 사람이 파송받아 나왔기 때문에 세 사람이 지금 땅을 나눴습니다. 일단. 그래서 동남아시아로 간 분은 7개 나라 책임져라. 거기 가 있는 중화권 책임져라. 서남아시아 5개 나라 있어요. 5개 나라 책임지세요. 일단 땅 분배를 해주고 제가 욕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8개 나라예요. 8개 동북방 쪽으로 해서 8개 나라. 일단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분 선교사님이 나와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으로 지금 언약을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가기 전에 한 게 하나 있죠. 잘 아시죠? 땅 분배부터 했어요. 각 지파별로 쭉 나눴어요. 그때 믿어졌겠습니까? 우리 가겠나? 그런데 그대로 되어졌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경들, 언약의 땅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러시아로 11월 달부터 가면서 이제 요즘 거의 매달 들어가요. 러시아. 이 연해주 쪽으로요. 거기도 전부 중국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 2달 전부터는 러시아에 그 연해주에 보면 우스리스크라고 있어요. 거기는 바로 중국하고 접경인데 거기 가서 이제 중국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이제 사역이 시작이 됐어요. 그쪽 현장에요. 어떻든 그런 여러 가지 속에서 지금 이 국내라는 현장, 70만 중화권 현장을 바라보면서 물론 그 전에 많은 우리 사명자들, 사역자들이 교회별로 혹은 또 개인별로 사역을 쭉 해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한 건 아니고요. 이미 하고 계셨고요. 근데 제가 이제 2년 전에 들어와서 보니까 국내 중화권 그럼 어떡할까?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뭘 받느냐 하니까 다락방을 처음 시작하면서 다락방이 어떻게 부산에서부터 전국과 세계로 확산되어져 갔는가 그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 첫 시스템이 전도학교였습니다. 아, 이건 하면 되겠지. 그리고 또 이게 맞다는 증거로 메시지 중에 요 목사님 얼마 전에 메시지 중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떤 전도학교는 문을 닫아야 되고 어떤 전도학교는 문을 열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아멘 했어요 제가. 그래. 지금 우리 국내에 일반 전도학교는 거의 문 닫았어요. 그래. 어떤 거는 닫아야 되고 어떤 건 열어야 된다. 중화권은 열어야지. 그래 딱 언약으로 붙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각 지역적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한 70만 중국인들이 전국적으로 쭉 흩어져 있어요. 흩어져 있는 다 흩어져 있는데 그럼 어떡하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면 각 지역별로 황금어장에 이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워야 된다. 이건 자연스럽게 나와지는 그런 답 아니겠습니까? 그럼 무슨 시스템을 세워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전도학교라는 부분이 딱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 처음 시작은 전도학교였으니까. 그렇다. 그럼 전도학교다. 그렇게 해서 작년 초부터 이제 서울에는 핵심 훈련 끝나면 우리 중국인 사명자들 모여서 포럼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가서 전도학교를 내놨어요. 자, 우리 전도학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같이. 이미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였는지요. 딱 그 기도한 지 불과 한두 달 지나가지고 저는 이제 서울에서 제일 먼저 열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일 먼저 어디서 열렸느냐 하면 저기 갈릴리 같은 그런 경주에서 시작이 됐어요. 경주에서. 또 알고 보니까 경주가 영적으로 볼 때는 천년 고도잖아요. 신라 천년의 수도였거든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몇몇 우리 중국인 사명자들이 모여지면서 거기에서부터 중화전도학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2월 달에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는 3월 달에 서울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기도하는 거죠. 17개 시도에 중화전도학교를 두고 어떻든 한 도에 한 시에 이제 계속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한국 사람에게 한국의 행정구역이 몇 개인지 아냐고 물어보니까 아마 여기도요. 지금 제가 이미 답을 드렸으니까 알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한국 사람들. 왜냐 우리나라 사는데 뭐가 알 필요 있어요. 사실은 매일 우리 날씨 하시는 아나운서가 계속 이야기하거든. 뭐 어느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제가 물어보니까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찾아보니까 17개인 거예요. 17개 시도에 중화전도학교. 이제 그 언약이 되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다가 하는 중에 이제 경주에서 열리고 그다음에 서울에서 열리고 7월 달에 대구에서 열리고 10월 달에 청주에서 열렸어요. 그리고 그 전도학교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 잘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요. 경주는 토요일 날 이제 7시에 모이거든요. 근데 다른 지역에서는 전도학교를 어느 요일 날 할까 이렇게 잡아보니까 날짜가 나오는 날이 딱 하루밖에 없어요. 월요일 저녁 7시. 안산도 역시 월요일 저녁 7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울의 중화전도학교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청주에 진행되고 있고 대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시간에. 그래서 아마 이게 17개 시도의 중화전도학교가 세워지는 그날에 아마 표적과 기사의 그런 축복된 문이 열릴 것이고 우리 중화권 국내 특히 들어와 있는 70만 중화권을 향하신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안산 지역에 제일 먼저 세워져야 될 현장이에요. 사실 중국인 하면 안산하면 원곡동이잖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거든요. 다 알고 있는데 중국 가도요. 뭐 다른 도시는 잘 몰라도 원곡동 알아요. 원곡동 다들 그 정도로 중국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상주하는 곳이 이곳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전도학교를 오늘 개교하는 이 마당에서 그럼 우리 전도학교는 도대체 뭘 해야 될 것인가 여기서 저는 계속 기도하는 중에 그래 3가지 하면 될 것이다. 3가지 운동.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전도학교는 특별한 거 하는 거 아닙니다. 3가지 운동을 지속하는 전도학교가 되면 좋겠습니다. 꼭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왔습니다. 그들. 오늘 42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 우리는 그냥 생각 없이 지나가요. 그들이겠지 뭐 이래 지나가지만 사실은 그들이 첫째는 사도들입니다. 1장
13절에 보면 사도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가룟 유다는 이미 갔고 11명의 사도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12사도. 이들은 요즘 같으면 이제 목회자를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그들이 누구냐? 70인 제자들입니다. 1장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가 한 120명 됐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120명 속에 목회자 있고 70인, 중직자, 산업인, 평신도. 그런데 그냥 사람이 아니고 제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같이 모였고요. 세 번째,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또 모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다민족 제자들이 모였어요. 41절에 보면 3천 제자가 일어나요. 그날에 3천 제자. 3천 명이 복음을 받고 제자화되는 그런 놀라운 이 문이 열리는데 2장 9절에서부터 5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중에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15나라에서 15나라에서 오순절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지금 머물고 있어요. 영원히 사는 사람이 아니고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잠시 왔다가 머물다가 가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잠시 왔다가 돈 좀 벌고 공부하고 머물다가 갈 사람, 다민족이에요. 이게 열쇠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거된 거예요. 복음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결국에는 자기 나라 복음하는 그런 중요한 문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사람 속에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었다. 아니면 그들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여기에 있었다. 이렇게 본다고요. 우리는 이걸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이게 키입니다. 자, 지금 오늘 우리들의 이 모임이 바로 이들의 이 모임이에요. 그들의 모임인 거예요. 지금 이 모임이. 할렐루야. 이 모임입니다. 지금. 성경 이야기 따르고 뭐 내 따로 그거 아니에요. 그들의 모임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임이에요. 이 자리에 우리 목사님들 모였어요. 우리 중직자 산업인 평신도 모였어요. 다민족 중화권 모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들 그래 말이야. 그들을 통해서 모든 역사가 일어난대. 그럼 그들이 뭐 했느냐? 첫째로 그들이 한 것은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성의 말씀 운동을 했어요. 오늘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사도의 가르침. 이제 이걸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그냥 말씀 운동하는 단체는 많습니다. 많아요. 뭐 교회들마다 그거 안 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다 말씀 운동하죠. 근데 절대성의 말씀 운동하는 단체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절대성이라는 말은 이것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사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도들은 말씀을 가지고 절대성의 말씀 운동을 한 거예요. 그럼 뭘 했느냐? 이 사도들이 한 사도의 가르침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 운동을 했어요. 저는 뭐 많이 가보진 않았고 많이 만나보진 않았지만
제가 중국 가도 열심히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적은 게 아니에요. 중국 기독교 인구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인구의 2배예요. 1억입니다. 1억. 그 사실은 우리가 중국 선교하는 게 아니고 중국이 한국 선교를 해야 돼요. 원래는 이 숫자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 기독교 뿌리도요. 중국이 훨씬 오래됐어요. 어느 정도로 중국에는 이 복음이 일찍 들어왔느냐 하면 635년에 들어왔어요. 신라시대 때. 그때 들어왔다니까. 그때 중국에는 복음이요. 그러면 중국에서 한국을 선교하고 중국에서 한국을 오히려 복음 전하고 해줘야 돼요. 근데 중국이 그걸 잃어버리니까 거꾸로 지금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거꾸로. 그럼 뭘 잃어버렸냐 하니까 제가 가서 이렇게 쭉 확인해 보니까 중국의 교인들 많고 열심히 사는 많은데 복음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중국 사람들이나 혹은 또 다민족 만나면 그분들에게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게 부족해서 우리나라 와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 없어서 여기 와 있어요. 그렇게 보여져야 됩니다. 제가 러시아 갔다가 지난번 돌아오는데요. 공항에서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서 제 일반 기존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거기는 뭐 선교 자유가 있으니까요. 이분이 막 십몇 년 동안 선교한 거 자랑하는 거예요. 뭐 자랑보다 간증이죠. 자기는 학교하고 뭐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 쭉 하는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자기가 무슨 공장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많이 북한에서 온 노동자들, 그 사람들은 탈북자 아니에요. 중국에 넘어가는 그 북한 사람들은 탈북자고 불법이고요. 러시아 오는 북한 사람은 정식 비자를 가지고 옵니다. 5년 비자 이렇게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러시아에 온 노동자들을 자기가 이제 데리고 있으면서 일을 시키고 낮에는 일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밤에 이 사람들을 은밀하게 모았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야, 그래서 제가 이제 기대했어요. 은밀하게 모아서 뭐 했을까? 아마 이거 했겠지. 이거 선교사인데. 그래서 제가 그거를 모여서 뭐 했냐 물어봤거든요. 물어보니까 그 전에 하는 말이 지금 북한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미워한다는 거예요. 당국에서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때 이제 일하러 온 사람들을 잘못 뭘 가르쳐 놔가지고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는 다 탈북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당국자들이 북한 당국자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를요. 그래서 아마 이거 했으니까 당연히 싫어했겠지 이래 생각하고 저는 그래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분이 이제 그래서 그 저녁 시간에 딱 따로 뭐 몇 년 동안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뭐 했냐 물어보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자랑스럽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저녁에 딱 모아놓고 대장금 보여주고 올인 보여주고 그걸 몇 년 했대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한국 좋으니까 북한 들어가서 다 탈북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분이 선교사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한국 교회가 너무 구제를 안 한다고. 또 하는 말이 선교만 하면 됐냐고. 구제를 해야지.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너무너무 훌륭하신 유명하신 목사님 동생이에요. 제가 이야기하면 다 아시는 분이에요. 한국 교회에 몇 명 훌륭한 목사님 꼽으라 하면 5손가락 안에 들어가시는 분이에요. 그분 바로 동생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그 형님, 자기 형님을 전도한 사람이에요. 전했다더라고. 근데 결국에는 이거 하나 제대로 안 되니까요. 완전히 엉뚱한 데로 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진짜 그 말 듣고 충격받았어요. 그 은밀하게 북한 사람들 모아놓고 아니 대장금 보여주고 올인 보여주고 DVD 막 계속 그거 보여줬다는 거 그런 거. 자, 우리만큼이라도 또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될 겁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문제 해결의 길 대신 참된 복음의 말씀 운동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복음은 예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입니다. 이러면 또 저보고 저것도 2단 중에 2단인가 이렇게 생각할 건데, 성경 구약에는 예수 안 나와요. 그리고 구약에는 복음이 엄청나게 진하게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리스도라니까요. 아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신분 권세를 회복시키고, 회복입니다.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시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 3가지를 해결하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불신자 상태에서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키시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복음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알았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천국 간다 알았습니다. 그리스도 몰랐어요. 글자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진정한 의미를 잘 몰랐어요. 이름으로 알았거든. 이름으로. 예수 해도 되고 그리스도 해도 되고, 뭐 집에서는 뭐 바위 해도 되고 학교 가면 철수고, 이름 2개 그래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 생각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문제 해결의 길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의 이름이 예수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통 한국 교회가 우를 범하고 있는 게 뭐냐니까 그리스도 빼버리고 예수를 말하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말하면 이제 불교인하고 전쟁밖에 안 일어나요. 회교인하고 전쟁이 일어나요. 왜냐? 예수가 최고다. 무슨 소리 하냐? 석가가 최고다. 무슨 소리 하냐? 마호메시 최고다. 이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어떤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직분자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인가? 누가 그리스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자격을 말씀하셨죠. 반드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해야 되고, 반드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셔야 되고, 반드시 부활하셔야 되고, 그리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야 되고, 그리고 재림하셔야 된다. 할렐루야. 5가지 증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다.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운동을 해야 돼. 이 운동을. 희미한 거 말고.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냐. 이것 외에 다른 거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사실은 이걸 말씀하고 있죠. 모든 성경이.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바울이 지금 로마에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갈 이유가 뭐냐?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복음. 이 복음은 하나님 주시는 모든 능력이고 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증거합니다. 바울이 증거하는 그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내가 믿는 예수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 다민족들, 중화권 모든 가족들에게 꼭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전도학교에서는 이 운동해야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 이걸 어떻게 했냐니까 받아 이랬거든요. 받았다 그랬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게 전달입니다. 우리는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이 말씀 운동을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성전에서도 하고 집에서도 하고 회사에서도 하고 길에서도 하고 이거 해야 돼요. 이거. 그래서 우리 중화전도학교만큼은 정말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성의 말씀 운동하는 그런 전도학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번째입니다. 2번째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오직의 기도 운동입니다. 4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오직 기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중요한 기도 응답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기도 응답 받는 키를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 응답의 키입니다. 응답의 열쇠예요. 그게 바로 다른 거 아니고 오직이에요. 오직이라는 말은 이것만 하고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그건 아닙니다. 이 속에 그럼 누가 오직을 할 수 있느냐 할 때요. 진짜 길을 아는 사람 오직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진짜 다 있다. 그럼 오직하게 돼 있어요. 목표가 분명한 사람 놀아도 오직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목표 분명한 사람. 자,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 하지 말라 해도 오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다 있으니까요. 그리고 오직 통해서 참된 치유가 나오고 참된 힘이 여기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직이라는 이 부분을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가 오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 오직이에요. 진짜 하나님 역사하시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이런저런 방법 가르쳐주는 우리 전도학교 아니고 오직의 기도 운동하는 우리 전도학교가 되어지고 진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중화권 전체를 살리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여러 방법이 있겠죠. 실제로 여러 가지 기도하는 거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어떤 모습과 같이 정말 오직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항상 우리 자신들이 실제 기도할 때 언제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기도하기 이전에요. 언약부터 붙잡아라. 언약을. 그래서 이 절대성의 말씀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그리고는 이것 붙잡고는 진짜 붙잡혔다. 그러면 이것 붙잡고는 24시예요. 기도하면 된다. 방법 각자의 나름대로 하면 된다. 얼마든지 하면 된다. 그래서 저는 기도 이전에 언약 잡는 게 사실 어쩌면 90%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쭉 돌아보니까 그랬었어요. 많이 했기 때문에 응답받은 거 아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고 하나님의 계획 맞으니까 한마디 해도 그건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들이. 그래서 항상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할렐루야. 그걸 할 수 있는 우리 전도학교가 돼요. 계속해서. 자, 세 번째입니다. 그냥 전도운동이 아닙니다. 유일성의 전도운동을 해야 됩니다. 많은 전도운동이 있는 것이 아니고 46절, 4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도운동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운동이라 유일성의 전도운동이 뭐냐? 전도 방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전도 방법이 얼마나 많은데요. 유일성의 전도운동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성경적 전도운동. 우리 이거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다. 저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다락방 무슨 요거도 먹고 뭐 틀렸고 뭐 이단이니 저런 소리 듣는데 그런 소리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적 전도운동을 포기하고 다른 거 해서 되겠는가? 저는 그러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화전도학교는 유일성, 하나님 주신 이 전도운동이 유일성이니까요. 유일성의 전도운동인 성경적 전도운동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귀중한 전도학교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자, 그러려면 그 중에 많은 거 해야 되지만 5 기초운동을 우리가 계속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사실은 5 기초운동을 할 때는 항상 중심이 나 자신이 중심이에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가는 모든 그곳에 내가 사는 집에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있는 지역에, 이 5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의 주역입니다. 남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에요. 그런데 이 5 기초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전도 운동을 현장에 계속 우리가 뿌리를 내려가야 되는데요. 그리고 그들에게 참 복음이, 정확한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데,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이제 황금어장 전도가 바로 캠프예요. 그래서 캠프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걸 제일 잘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 13장부터 쭉 보면은 완전히 캠프예요. 바울팀이 쭉 나가서부터. 그래서 저는 이 캠프를 할 때 많은 거 아니고 한 3가지만 생각합니다. 첫째는 팀 구성.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선지자와 교사 5명이 팀을 이룹니다. 그래서 팀 구성이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이게 전부 다예요. 어떤 사람들로 팀 구성이 되느냐, 이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안산 중화전도학교에서는 꼭 기도하고 인도받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제 우리 안산 지역 전체를 여기 와 있는 중국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캠프 팀 구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우리 이제 한 목사님 만나 뵈니까 한 목사님은 완전히 현장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 아예 목사님은 그게 딱 돼 있으니까 이제 목사님과 함께하는 우리 종합권 팀 구성이 딱 되어지면 아마 우리 전국에서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모델적인 우리 종합권 사역 현장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팀 구성이 전부 다다. 성경에 쭉 보세요. 혼자 해가지고는 결국 안 돼요.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팀 구성. 그래서 팀 구성을 하고는, 그리고 제 자신은 그랬어요. 제 자신은 나름대로의 5가지 원칙을 가지고 저는 이제 쭉 캠프를 했어요. 중국 들어가서. 첫째는 뭐냐 하면요, 막 안 돌아다닙니다. 저는 제 체질 자체가 안 돌아다니는 체질, 엉덩이 무거운 체질이어서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일단 팀 구성을 두고, 그리고는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요.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문이 열릴 때 나가요. 요거 참 기다리기 힘들더라고요. 해보니까 이 부분이 나가는 게 쉽지 앉아있는 게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중국 선교사 들어가서 쭉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 한 번도 아이고 오늘 뭐 하지 하고 지냈던 게 하루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계속 여셨어요. 계속 여셨어요. 계속. 그럼 너무 많이 열려서 사실은 어디부터 먼저 가야 되는가, 이 조절을 해야 될 그런 저거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 들어와서도요,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계속 열려요, 지금. 계속.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달라 한 것처럼 우리가 안산 지역에 정말 우리가 순회 팀 구성을 딱 해놓고, 그리고는 문이 열리면 그 문 열리는 현장으로. 그러니까 요거 하기 전까지는 뭐냐 하니까 계속 준비하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황금어장 분석을 하시면요, 그 어디부터 먼저 가야 된다 다 나와요. 그러니까 문이 열리면 가라. 2번째는 가서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딱 복음만 말해라. 아멘. 복음만 말해라. 왜냐? 복음 없어 죽고 가는데, 그리스도 없어 죽고 가는데 왜 거기 가서 다른 소리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해라. 이걸 지속해라. 이걸 쭉 지속하다 보면 이것 알아듣는 제자가 나와요. 이게 이제 시간표거든요. 그 제자를 찾고, 제자 찾았으면 이 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세워라. 그래서 중국에 제가 쭉 이제 사역하고 온 지역을 돌아보면 비교적 시스템들이 많아요. 전도 신학원만 7군데 있어요.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도학교 곳곳에 세워져 있고요. 교회가 한 20여 개 이상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 우리가 훈련받은 게 다 그 응답이거든요. 시스템. 그래서 이 시스템을 남기고, 그리고는 마지막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결국에는 사단은 이걸 깨잖아요. 원네스 시키라. 바울 서신은 전부 원네스 서신이에요. 전부 다 전체 하나 되도록.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저는 다른 쪽은 잘 모르겠고 우리 중화권만큼이라도 원냈어. 할렐루야, 원냈어요.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 제목도 통일을 시키라. 같이 가서 좀 부족해도 함께 하고. 그래서 이번에 오늘 우리 여기 이제 개교 예배 한다고 제가 연락을 했어요. 하니까 지금 4군데 전도학교에서 다 축하 화환도 보내주고 축금도 보내오고 이랬어요. 이게 원내스인 줄 믿습니다. 예.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여기가 누군지도 잘 모르지만 중화 전도학교가 열린다. 그럼 무조건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무조건 함께해요. 무조건 함께. 그래서 지금 서울이랑 청주랑 경주랑 이 3군데에서는 축하 화원을 보내었고요. 한 군데 빠져 있어요. 대구. 대구는 또 아주 실용적입니다. 그 꽃도 보내면 좋지만 아마 경비가 많이 필요할 거니까 우리는 축금을 보낸다면서 돈을 보내왔어요. 돈을, 현금을. 그래서 함께하는 이런 축복을 하나 주셨거든요. 자, 어쨌든 저는 진짜 기도합니다. 우리 안산중화전도학교 때문에 우리 전체 국내 중화권 전체가 원내스 되어지는 이런 축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운동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쭉 지속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 안산중화전도학교 때문에 우리 전 지역에 또 이곳에 와 있는 모든 중국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가 기대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그들, 우리가 그들이잖아요. 그들이 다 참여해 계시니까 최고의 은혜를 누리고 3가지 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산 중화전도학교를 개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너무너무 부족하고 모자라는 종이 오늘도 함께 이제 국내 중화권 사역을 두고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중국인 디아스포라 복음화를 언약으로 잡고 본토의 14 중국 복음의 언약을 잡고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3가지 운동이 우리 중화전도학교에 그대로 일어나는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다른 이제 이 뒤에 보게 되면 중화권 기도 제목이라고 있어요. 2013년. 거기 보면 아까 선교사님이 말씀한 건 1번, 2번, 3번입니다. 그 중국 본토에 14억 복음화를 해서 그리고 이 제한 대한민국에 와 있는 70만의 중국인을 위해서 또 그다음에 제외 전 세계에 흩어진 1억의 이 디아스포라죠. 정말 이게 보게 되면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그리고 유럽 쪽 전부 다 연결됐어요. 중국 본토하고. 심지어 섬나라 일본까지 너무 많아요. 가보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정말 기도할 때 유 목사님 그 말씀 하셨어요. 중국인들이 여기 땅에 가서 한번 펄떡 있다가 쿵 해본 지구가 왔다 갔다 흔들리고 지진 난대요. 재미있는 말씀 하시는데 아주 중요한 것을 내놓고 함께 쉬 하면 홍수 난대요. 그래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원체 인구가 많아요. 우리가 잠깐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이걸 보고 하세요. 다 이거 외우지 못합니다. 저도 몰라요. 이거 다 못 외우니까 제일 중요한 앞에 3개입니다. 나머지 분 여러분 성령님도 받고 잠깐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이 전도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가장 시원케 하는 축복된 역사 있게들 함께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안산중화전도학교 개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매주 월요일입니다. 중화복음화 발판으로 세계복음화를 기도하는 중화전도학교 많은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은 매주 월요일 7시부터 모여서 7시부터 찬양을 하고 7시 30분에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시면 되겠고 전도학교 메시지는 끝나면 바로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여러분이 지금 안산 중화전도학교라는 아마 타이틀이 뜰 겁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면 바로 여기서 어떤 사람 메시지 다 뜹니다. 바로 보세요. 아멘. 그리고 좋아요 많이 누르세요.
그래 추천을 많이 해야지 위로 올라가. 그리고 지금 이제 뒤에 선물을 갖다 놨는데 우리 아이월드 이용훈 장로님이 헌신을 하셨어요. 너무나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꼭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식사를 못 하신 분도 기도하시면서 못 하더라도 와서 꼭 참석을 하시고, 집에 가서 라면 끓이고 잡수세요. 그래 맛있는 거 잡수시고, 살찌지 마시고, 주가 전도하기 꼭 넣고 기도하시고 하면, 자, 우리 성교사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몇 가지 광고 더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중화전도학교가 안산에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이와 발맞추어서 우리 안산 중화권 복음화 그리고 나아가서 앞으로 전 세계 현장에 우리 중화권 선교사 파송까지도 이제 염두에 두고 COMC가 시작이 됐습니다. COMC가 뭐냐 하면 OMC의 앞에 중국이라는 게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중국 복음화를 위한 중화권 복음화를 위한 OMC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중국 복음화에 관심 있으신 우리 산업인들, 중직자, 또 평신도, 목회자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하고 뭐 할 건가? 그건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 인도받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모임을 월요일 오후 5시 수암에 있는 수암지교회가 있습니다. 그 장소가 지금 우리 이용훈 장로님, 김경환 장로님 계시는데 그 지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단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 거기서 잠깐 모임하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진짜 중화권 사역을 위한 발판이 될 우리 OMC 언약 잡으신 우리 귀중한 산업인 중직자들이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전도학교가 열리고 있는 지역에는 순회 캠프 팀이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 날 서울, 다음 대구, 청주 이렇게 각 지역별로 순회 캠프 팀이 계속 순회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서울 지역에는 98개 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학 전체를 순회하면서 그 속에 있는 중국인 유학생 제자를 찾는 이제 그런 캠프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오늘은 서울대학에 캠프가 있었습니다. 매주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대구도 대구 경북 지역 68개, 61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 전체 돌면서 중국인 유학생 지금 제자 찾는 캠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청주에도 마찬가지로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 안산에도 당연히 그 응답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안산 지역에 중화순회 캠프 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게 중심이 되신 분들이 함께 참여되면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여기서도 계속 캠프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우리는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150만이나 되는 예비 선교사들을 보내놓으시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이 그리스도 복음 운동을 통해서 이들에게 복음 전거되기를 원하시고, 그 속에 숨겨진 제자를 찾아 세워 이들이 자기의 나라로 돌아갈 때 선교사의 언약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또 이 귀중한 시스템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 때문에 모였으니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임하게 하옵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시고, 우리 산업인 중직자들이 하시는 모든 업에 증거를 주셔서 7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든 산업인 중직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하며 귀한 헌금이 드려졌습니다. 중화권 복음화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큰 역사 있게 하시고 1000배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축복의 귀중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영광을 주님께 돌려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시니 오늘 안산 중화전도학교 개교 예배에 참여하여 함께 원내서 되어
이 땅의 중화권 복음화, 전 세계 중화권 복음화, 나아가서 세계 복음화 역사를 이룰 사랑하는 모든 우리 주의 가족들 머리 위에, 또 이제 앞으로 복음받고 제자화 될 우리 모든 이 지역에 있는 중국인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